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법칙도 원리도 근본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심지어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의 최고가 됩니다. 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이상입니다. 우리의 경험 이상입니다. 우리의 계획 이상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인간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저 바닷가에, 바닷물에 한 숟갈도 안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그것이 맞다 틀리다 얘기하고 이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며 때로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반항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가로막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기에 부딪히는 자는 깨진다. 그 위에 떨어지는 자는 가루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때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며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거로만 사는 거 아닙니다. 많이 알면 지혜로울 줄 알고 말입니다. 많이 안다고 똑똑하다고 인생 성공해요? 가지면 행복한 겁니까? 많이 가지면, 다 가지면 행복한 겁니까? 거기까지 오를 수 있다면 뭐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고 천하통일의 세계의 제왕이 된다 할지라도 직분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돈으로 해결이 다 되는 겁니까? 권력으로 해결되는 겁니까? 결국 그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우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걸 다스리고 직분을, 물질을, 권력을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그 지혜, 지식도 지혜로 다스려야 됩니다. 권력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면 뭐합니까? 지혜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망해. 스스로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갈수록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리란 지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저 쥐고만 있다고 행복한 거예요? 지키고 있다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어느 결정적인 순간의 역사가 내나 그러면 누구도 반항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뭘 믿고 사는 거예요?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믿어요. 사람들. 성경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 도모가 당일에 소멸하리로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어딨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 속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그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그의 뜻을 알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리이다. 그대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어떤 것으로 무엇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되고 들려진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은혜스러우시다라는 고백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그러나 이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 속에, 이 시간 속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다른 우상이라고 하는 다른 종교들은요,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결단합니다. 이게 믿음으로입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라는 말을 왜 할까요? 내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됩니다. 이 일을 어찌합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 상식이 늘어납니다. 생각하는 지식이 늘어납니다. 그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시라 라고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봐, 하나님 능력이 있지? 잡아, 우리 하나님 지혜로우시잖아. 왜 떠들어? 내가 안다고. 내가 안다고. 너는 따라와. 내가 세워주는 데 서고 내가 보여주는 대로 가. 그러면 돼. 그 이상 아니에요. 우린 때로 스스로 된 줄로 착각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것 있어야 됩니다, 이것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꿈쩍 안 하십니다. 40일을 금식해도 하나님 절대 안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잖아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의 주여, 내가 지금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어떤 일은 때로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깜깜해져요. 때로는 환해져. 어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멈춰. 그때는 멈추세요. 기도도 멈춰. 그대로 멈추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너 여기 서야 되잖아 한다면, 그것이 예배의 자리건 기도의 자리건 찬양의 자리건 봉사의 자리든, 아니 가정에 세워주시던 해야지. 그렇게 고백해야지. 보지도 못하면서 본 것처럼,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우리 얼마나 떠들어댑니까? 결국 미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해서 상업주의가 돼서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장사치들입니다. 숫자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젠 숫자가 쪼그라드니까 기가 없어집니다. 언제 우리가 숫자 싸움했어요? 다 줄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만은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이니까. 언제 우리가 다수결로 했어요? 노아 시대에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며 타락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욕망을 채워갔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 됐습니다. 바르게 살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신앙은 그런 겁니다. 그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가 들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거기까지 인정된다면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 측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마
장로교회를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기도할 때요, 부흥회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서울 동네이니까 수산교회. 우리 근처에 부흥회 많이 하는 우리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성복중앙교회. 교회가 가까우니까 우리 거기 가서 철야기도 하고 거기서 은사 집회 많이 하죠. 막 욕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인데 막 합니다. 그럼 금요일 날이면 저녁이면 철야기도 합니다. 막 기도하면서 은사를 구합니다. 선물 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선물 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은사. 방언을 위해서 기도하라. 방언하는 자는 통역을 위해서 기도하라. 통역하는 사람은 예언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언하는 사람은 완성을. 그때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는 무조건 너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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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만 계속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다가 그 방언이라는 말이 그거거든요. 혀가 자유롭게 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이상한 말이 터지면 됐어 할렐루야 하노 방언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맞는지 알았어요. 그때 그거 못하니까 이거 모태신앙이면서도 그걸 못하는 목사님 아들하고 나하고 이 중직자 아들들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방학이면 우리 제 이모 할머님이 감리교 목사입니다. 신유 집회하러 다니십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합니다. 또 주예정 된다 그랬으니 얼마나 또 저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예,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 신학을 하고 은사를 경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보면서 이게 아니구나. 교회가 장사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상히 똥깡똥깡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중국 방언이라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필리핀은 방언이 3,000이 넘는데 필리핀 방언이래. 왜 그 노인네에게 중국 방언을 주고 왜 저 젊은이에게 필리핀 방언을 줬나?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내가 볼 때 그때 80이 다 된 노인을 어떻게 중국에 선교사로 보낼 생각을 하세요? 말이 됩니까? 우리가 자칫 한 과도기를 지나며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큐티, 묵상을 많이 하면서 제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주관적 해석. 못해요. 제자에게 주는 말씀이 신도애들 백성에게도 가고 지도자에게 주는 것, 선지자에게 주는 것, 제사장에 속한 것, 그 모든 것이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지금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를 보여주시면 난리 납니다. 환상을 다 보게 되면 이 사람들 다 이상한 사람들 되어버립니다. 계시를 받게 되면요 다 지도자가 되어버립니다. 어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지혜와 학문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명철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감동시키시고 그에게 보여주시고 꿈을, 계시를,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그는 그걸 보기 때문에 할렐루야입니까? 선지자의 고통이 있습니다. 보는 자의 고민이 있어요. 차라리 눈 감고 못 본다고 하면 좋은데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길 바라고 그 백성은 유다는 이스라엘은 맞지 않으니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선지자의 아픔입니다. 그게 아닌데 멈춰. 그게 아닌데 그 고민 속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백성들은 그게 괴롭고 그게 힘들고 그건 말도 안 돼 하면서 그를 핍박하고 배척하고 옥에도 가두고 때로는 순교를 시킵니다. 왜요? 봤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선지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뜨거운 겁니다. 만약에 백성들에게 다 보여줬다면요, 안 갑니다. 우리 지금 보고 있다면요, 예수 안 믿습니다. 그걸 봤다면, 자기 그거를 미래를 다 봤다면 아브라함 출발 안 했습니다. 줬다 뺏을 걸 뭘 가냐. 100세의 아들 죽고서 10몇 살 돼갖고 바치라 그러는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여튼 작은 예로부터 큰 것까지 그 고생하고 출애굽해가지고 가서 약속의 땅에 그냥 들어가서 점령하는 줄 알았더니 전쟁을 해야 되고 또 거길 돌아야 되고 안 갑니다. 백성들에게 한 가지 원하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고 보여주실 때 그들은 따를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지혜와 같은 건데 그 지혜는 마치 들려지는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듣는 것처럼 말입니다. 들려집니다. 아, 맞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계셔. 보여지는 지혜입니다. 이게 한순간 다른 사람들은 다 저쪽으로 가는데 나는 이 길이 옳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수일 때는 비난당해요. 손가락질 당해요.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가면서 뭘 경험해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능력 있으신가?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그 길을 가는 자들은 말씀 몰라도 은혜 받아요. 그 길을 가는 자는 세상에서 원리에 예수 안 믿어도 복 받아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른 민족들이 복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저는 이 가을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사모한다면, 첫째,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있는 이들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아내고 내가 당신하고 살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여러분의 자녀이고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됨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모들이고 내가 너희들이 내 자녀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같다. 난 그런 가정도 있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속했던 공동체에 속했던 하나님의 뜻은 당신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고 거기서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이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면, 그리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면 거기서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며 어떻게 사랑해야 되며 어떻게 용서해야 되며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지를, 그래서 딴 사람들도 처음에는 바보같이 생각하다가 그래 우리도 그렇게 살자. 온 세상이 예수를 몰라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은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그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그런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된다면 누구든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공의로움이 있잖아. 나는 부족한데 어떻게 예수께 맡겨.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 저는 이번 가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수고한 것 중에 아름답게 거두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니엘만의 고통이 있어요. 환상과 꿈을 보고 계시를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천사가 나타났다 앉아 얘기하는 겁니다. 들려졌다고.
그리고 그 천사는 말하기를 너는 깨닫고 일어서라는 겁니다. 깨달음이란 아주 중요합니다. 아는 거로 힘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기 깨달음이라고 하는 야다라는 말은 경험입니다. 경험하지 않고서는 몰라요. 나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이때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놀라우신 하나님.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고 나는 부족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작은 믿음과 작은 불띠와 작은 용기로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의 끈이 나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질 때, 성경에 보면 선지자의 영역, 제사장의 영역을 거의 거론을 안 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선지자의 영역을 건들질 않습니다. 제사장의 영역을 모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죠. 근데 이렇게 기록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감싸할 때는요, 나는 마치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잠자는 것 같고 꿈을 꾸는 것 같다 그럽니다.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게 보여주시는 그 시간, 그것들 말입니다. 잠깐인 시간이 몇 시간, 몇십 시간이 될 수 있고요, 잠깐의 그것들이 수많은 글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잠깐 동안에 그걸 통하여 내 평생 전할 수 있는 말씀으로 가득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매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에 예속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통과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십니다.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봐. 오늘 성경 말씀도 그 내용에서 중심이 되는 두 군데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한상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감싸는 그 중에 나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감아버리고 싶어도 감지 못하고 눈을 감고 있으나 보여지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이제 예수 안 믿을 거야. 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나님 없어 하려는데 그 용기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이 자리까지,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첫째는 우리 성도들 봐. 주일날 이 시간에 여기 와 있잖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 와 있을 사람입니까? 내가 이 안 보이는, 사람도 못 믿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근데 우리 믿는다니까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거에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게 경외. 그 하나님이 나를 감싸는 그 감동 속에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다니엘서는 그 여러 곳에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다니엘서 9장 23절 20에서부터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듯이 너는 깨달아 알아야 되느니라, 깨달아 알지니라 계속 얘기합니다. 보는 것 무슨 뜻인지 내가 알려줄게. 그런데 그 역사가 있을 때마다 다니엘은 두려운 겁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을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아무 말 못하고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때 그 천사를 통하여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게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라는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는 첫째는 부정할 수도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가능해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해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선 사명자라 할지라도 나는 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저는 이 약속을 우선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걸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언제요? 매 순간. 이 사건, 이 일, 이 환경, 이 조건 속에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기억, 그리고 기대. 우리 성도들의 기억과 기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할 것 같이 무릎을 꿇고 놀라 자빠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한 손을 우리에게 붙들고 한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사야서 계속 반복돼서 알티라, 아니 에즈라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의 도움이라 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우리 성도들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 속에서 그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들려지는 거예요. 거기 11절,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그러면서 이하로 쭉 됩니다. 이렇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우리 성도들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큰 은혜를 받은 아무개야, 이 말입니다. 우리 은혜 정도면 표현이 참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모든 걸 덮어주는 겁니다. 부족함도 덮어주는 겁니다. 마치 지붕과 같이 말입니다. 모든 허물도 덮어줍니다. 모든 죄도 덮어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모든 걸 덮어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단지 은혜는 덮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다시 용기를 갖게 하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이 계절에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음. 이 깨달음을 통하여 다시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 여기에도 이런 일도 말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말로. 글로만 봤다는 거예요. 성경에 글로만 봤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뭐가 두려워요? 사람이 실족하는 이유는요, 변하기 때문입니다. 감정도 변하고 지식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니까 때로는 웃다가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좋아하고 사랑했다가 미워했다. 아니, 사랑이 변합니까? 뭐 사랑은 흐르는 거라며 변할 수 있다. 아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좋은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랑은, 우정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모습이 바뀌었다고 그것도 사랑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좋습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날을 바라보고 있고 지금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모든 환경, 모든 조건 속에 그것을 초월합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끝까지 지키고 버틸 수 있는 이유, 끝까지 갈 수 있는, 온유할 수 있는 이유도 믿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신앙생활을 이 혼란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들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유도 믿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는 다릅니다. 우상숭배는 환경에 따라 바뀝니다. 에이, 안 돼, 기분 나빠, 다른 신 만들어. 자기 마음대로 만듭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남들은 어떻게 되든 조화와 균형이 없습니다. 자기만 잘 되면 됩니다. 어찌 기독교가 그럴 수 있습니까?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조화와 균형을 이루십니다. 의의 하나님입니다. 의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 길에 누군가를 쓰기 위하여 선지자같이 그 가정에 믿음의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자, 잘 봐, 잘 깨달아, 그리고 일어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임했다고요. 일어날 거요 말 거요는 여러분의 문제예요. 기회라고 하는 때, 언제가 기회입니까? 언제가 때입니까? 70년이 지나서요? 70년 지났어요. 오늘 다리오 왕이 아니라 고레스 3년입니다. 페르시아 시대가 메데바사가 돼가지고 다리오가 2년, 그래 고레스 3년이 돼버렸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바벨론 70년 지나버렸습니다. 그럼 돼야지. 근데 왜 조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페르시아는 더 강력한 제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가 때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30년, 70년이라면 긴 시간입니다. 안식년이 10번 바뀌는 겁니다. 왜 그렇게 바뀌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해요. 10년이 가고 50년이 지나도 안 바뀌어, 이놈들은. 그래서 70을 얘기하는 겁니다. 숫자적으로 70, 예, 그렇게 맞춰도 됩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 그러나 중요한 거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열려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 살아있는 자에게는 기회가 있다. 거기에 서는 자들은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하여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뜻이면 멈춥니다. 출발, 가는 겁니다. 우린 거기다 목숨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 빛은 이르렀습니다. 빛은 이미 임했어요. 자, 일어날 거요 말 거요입니다. 빛이 임하여 우리가 뭐가 되고 예, 됩니다. 뭐가 되고 뭐가 된다며? 된다고. 뭐가 되고 뭐가 될 거라며? 될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고 이 환상을 보고 먼저 항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뭐하라 해놓으시고 내가 곧 힘을 다니엘이 힘이 나서 그것을 듣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만들 것이다. 예. 언제 돼요? 그러니까 나으지에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신앙생활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배우고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고 환난을 통해서 배우고 마지막까지 배우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렇게 믿는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죽음의 문제, 그것도 이전의 문제를 풀어주신 하나님이 그래,
다음 세대,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우리는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요? 맡깁니다. 왜? 이전에도 맡기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거든요. 우리의 마지막 남는 게 뭐요? 믿음이에요. 믿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이번 가을에는 이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계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